얼마 전에 토론토의 한 교회가 캐나다 장로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 인정하는 총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반대하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대거 나가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연합교단에서는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 왔지만은 캐나다 장로교단이기는 하지만은 장로교단에서 이 일이 결정이 되어서 토론토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 가운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큰 충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 KPCA는 한국의 장로교 통합측과 같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명한 신앙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거부한다거나 또 설교단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캐나다 동로회는 캐나다 내의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라고 하는 그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내의 복음주의 교회들, 즉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서양 교회들까지 다 교단 그런 교회들 다 합쳐서 되어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교우 주소록에 저희 교단의 입장, 저희 교회의 입장, 그리고 결혼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의 타락과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저녁쯤 돼서 남성으로 보이는 두 천사가 소돔으로 오게 됩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영감적으로 벌떡 일어나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을 어귀에 의자가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붙어있는 의자는 그 도시의 높은 사람들 또는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즉 롯은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상당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 천사들을 보고 정성스럽게 집으로 초대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돔 시내에서, 내가 성내에서 거리에서 자겠다, 지내겠다. 그렇지만은 롯의 입장에서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에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는데 인근의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나그네가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롯의 집으로 원근각지에 있는 남자, 여자를 포함하진 않고요. 남자,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노소들까지도 이 남자들이 막 몰려온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영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려고 했던 것인가? 왜 이 사람들이 이 롯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을까? 바로 그 이유가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곳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NIV에서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라고, 즉 그들과 성관계를 갖게 했다. 그 남자들, 몰려온 사람들이 남자들이었는데 그 남자와 성관계를 갖겠다. 이게 뭡니까? 동성 성관계, 호모섹슈얼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급하게 롯은 문 밖으로 나가서 그 무리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청이요, 황당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이 남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자신의 두 딸은 성폭행을 당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가요? 아무리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롯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를 죽도록 두들겨 패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있지만은 그 표현 뒤에는 롯 너도 우리가 성폭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너부터 성폭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를 내주면은요, 그것으로 대체되거나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때 두 천사가 바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롯을 집 안으로 이끌어 들이면서 문을 닫은 후 잠그면서 문 밖에 서 있는 이 많은 악한 무리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멀어지니까 집의 문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입의 언어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혼돈시켜버리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탑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 소돔 성에는 눈을 닫게 만들었어요. 눈을 닫게 만들음을 통해서 혼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이 성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동성의 죄악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의 삶의 스타일이 사회 속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 타락한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곳곳에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남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모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합니다. 몇 군데만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율법은 남색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다. 가장 가증한 죄로 이 남색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즉 남색하는 것 그리고 동물과 교접하는 것, 이게 수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는 아니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구약에서 먹는 음식, 먹지 않은 음식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지난 것이다. 다 옛날 것이다. 이것을 또 어떻게 다 지키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바로 이 레위기 시대, 이 시대 수천 년이 지난 신약에서도 바로 이 남석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한번 봅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색이라고 하는 것, 동성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주를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동정하며 지지하는 교회나 목사들은 그들은 삶의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그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였다가 돌아온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동성애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어쩔 수 없는 삶의 유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부모의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게이나 레즈비안의 그 세력들이요 이제는 성소수자가 아니에요. 지금 카나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의 특별히 연예, 문화 그리고 예술계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큰 정치적인 그 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20년 전 2003년 11월 3일에 교회사로서는 처음으로 게이 주교가 생겨났습니다. 미국 성공회라고 하는, 미국 성공회는 에피스코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에피스코팔 처치의 주교 진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게이 및 레즈비안을 지지하는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 주교는 동성연애는 삶의 취미 및 스타일이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5월 11일 미국 장로교회 PCUSA는 게이 및 레즈비안 목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었고 중직자들 이제는 동성애 목사 안수까지도 다 허락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동성결혼, 동성가정 이런 모든 것을 교단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것이 대세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다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작년 카나다 장로교단에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동성결혼, 동성애자 목사 안수 등 이 모든 것들을 총회의 결정으로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수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수정안의 세 가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 결혼의 언약적 관계 또는 결혼에 대한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관계 그리고 OR이라고 하는 것을 첨가했다는 것에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두 성인 간의 언약적 관계라는 양자 모두를 인정하는
parallel definition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성인 간에, 즉 이것은 다 양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지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율적으로 결혼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즉 동성 결혼식을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교회의 신앙 양심과 고백에 따라서 그 결혼식을 집례할 수 없다면서 정중한 양해를 구하고 그것을 집례해 주는 동일 교단의 그 PCC 교단 교회를 안내해 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도 10여 년이 지났지만은 아직 한인교회 가운데 동성 결혼식이나 동성애자 안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유튜브 다 공식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비난한 의사라기보다는 단지 여기에 대해서 염려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결정들이 롯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롯이 천사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딸들을 성폭행하게 내어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혼의 성경적 의미를 지켰다라고 말하지만은 지킨 것이 아니라 동성 결혼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 양쪽 견해를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진리를 지킨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단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or 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라신인지, 그러면 같은 교단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지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성결혼을 집례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회로 보내면 된다. 그러면 나는 마약을 안 하는데 저쪽은 마약을 하니까 너 거기 가서 마약하면 된다라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도적질 하지 않는데 저쪽 가면 도적질 할 수 있다. 우리는 살인 안 하는데 저쪽 가면 살인할 수도 있다. 살인도, 살인교사죄도, 도둑도, 도둑교사죄도 다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동일하게 형벌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or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한인교회들 가운데 없다. 이서우화 가운데서 당나귀가 코가 시렵다고 해서 요만큼 들어왔죠. 그 다음에 팔이, 앞다리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러다가 조금 머리 전체가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텐트 안에 몽땅 들어와 버리고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를 허용하면 둘을 허용할 수 있고 둘을 허용하면 10개를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때의 상황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이신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력하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동성가정, 입양법 등 이런 것들이 다 국회 모든 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한국도 그 입법에 따르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성애자들의 변명을 이렇게 쭉 기록을 보니까요, 이들이 주장하는 가운데서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은 동성연애 죄 때문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착취, 온갖 종류의 다른 죄악들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글들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와 군사력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많은 만행과 착취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성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강의 때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쭉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베드로후서를 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음란한 행실과 더러운 정욕이었다. 이러한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대의 본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상황을 따르는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한 행실로 편만해질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주고 본보기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마지막 무기로 음란이라고 하는 무기를 취했습니다. 이미 계시록에서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의 음녀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음녀와 더불어서 신나게 돈을 버는 상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단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음란으로 이끌어 갈 것인데 그 음란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먹고 마시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마귀는 돈과 음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는 인터넷의 음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음란병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한 온갖 종류의 음란한 음행,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최고의 중개 매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인터넷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N번방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음란 사이트 아닙니까? 그 사이트를 누가 만들고 누가 퍼뜨렸습니까? 20대들, 젊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젊었을 때부터 벌써 이것으로 퍼뜨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 여러분, 지금 음행은요, 성경에서나 죄로 지적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취미나 여가 활동, 삶의 스타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간통죄가 폐지됐죠. 각 개인의 동의, 의사가 중요하지 서로 합의된 관계라면 그게 무슨 죄가 되냐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풍성한, 풍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사람들은 롯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나 나나 돈과 시간이 있으면 끝없는 음란과 음행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도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돈과 쾌락의 풍성한 인생 속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물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분명히 쾌락이죠. 그 다음에 마약입니다.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치관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모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돈 잘 버는 직업, 돈 잘 버는 일들, 돈 잘 버는 거에 가장 큰 것,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죄를 지으면서 남의 등을 치고 착취를 일삼는데도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기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뭐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다는데 지금 한 몇 편 보기만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참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마약상이 목사로 나오더라고요. 목사로 나와요. 목사님 그러게 목사님. 실제 상황도 아닌데 왜 거기 목사를 거기다가 껴집어 넣었을까? 아마 이거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작가 안에 비춰지는 신앙인들의 위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기름진 땅에서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예언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그런 시대의 상황들을 둘러보면서 너도 정신 차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정말 정신 차려서 믿는 자로서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은 아닌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서야 한다. 여호와께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고통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의 심판의 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의 예표라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처음에 신앙의 가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숨어서 짓는 죄가 없습니까? 이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도 적당히 혼합시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꼭 그런 식으로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정말 매 순간마다 성령의 힘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주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지위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주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에 우리는 온전히 서야 합니다. 어려운 세상, 혼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오직 물질만, 쾌락만, 이기주의적으로 나만 자만, 왜 이렇게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게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